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아멘.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자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황 권사님께서 같이 예배 드리셨지만 또 오늘은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계십니다. 속히 기력이 회복되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10년 만에 독감이 최대로 유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성도님들의 건강이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지켜지기를, 또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요 에스라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스라서가 총 10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사실 오늘 본문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살폈던 이 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에스라서는 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뺏었던, 전리품으로 챙겼던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도 가지고 가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이 처음 이 귀환을 이루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함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세스바살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은 한때는 우리가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둘은 좀 다른 인물일 것이다. 세스바살은 바빌로니아의 관리이고 이 스룹바벨은 유다 공동체의 대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세스바살과 또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이 유다 땅에 정착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그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7장부터의 말씀이 이 성전이 세워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재정립하는 시기라면 7장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율법을 다시 장착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리자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 중 약 5만 명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7년 7번째 달이 되었을 때 이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7번째 달은 모세가 정해준 절기가 있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전터를 빨리 세워야 할 텐데 라는 마음과 함께 일단 우리가 모였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자. 무너진 성전터 옆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을 쌓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간 자기들이 떠나가 있던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7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요. 이 바빌로니아는 웬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약간의 사람들이 거기 남겨놨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유다 사회에서도 극심하게 가난했던 사람들, 겨우 농사 지을 지식밖에 없는 그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유다가 재기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포로들을 싹 끌고 간 것이죠. 바빌로니아는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진 지 7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은요, 다 뿔뿔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는 이 남유다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텅 빈 땅에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것이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돌아와서, 원래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땅이었는데 자신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바라볼까? 처음엔 이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들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이 7월 7번째 달에 여러 가지 절기들의 예배를 잘 마치고 나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용기가 생겼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은요, 작은 번제단 하나 만드는 것도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번제단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진 저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시선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함이 세상 안에서는 담대함과 용기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이 담대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이태째, 곧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공사 감독을 맡기고요, 다른 유다 사람들은 직접 지게를 짊어지고 막 쟁기를 짊으면서 직접 공사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가장 먼저 이 건축이 시작될 때 해야 될 일은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먼저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요, 그냥 성전의 기초만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청껏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로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요.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곳에 어떤 성전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었던 어른들이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 공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야,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 겨우 기초 공사를 이것만 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그 화려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목청껏 부르는 그 찬양과 목 놓아 오는 울음이 뒤섞여서 이게 찬양인지 이게 환호성인지 통곡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산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설교를 통해 자세히 나눴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차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냐? 그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을 다 매수해서 뇌물을 먹여가면서 막 매수를 해가지고 저 유다 사람들 다시는 성전 못 짓게 하십시오. 그것을 허락해준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우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이런 방해가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상소문을 보냈어요. 왕이시여, 저 남유다가 이 공사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멈춰졌느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까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20년까지 멈춰졌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는 공사가 536년에 시작됐는데 성전 기초를 놓자마자 방해가 시작되었고 520년까지 16년의 시간 동안 공사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16년간 공사가 멈춰져 있던 이 상황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16년간 공사가 멈춰 있었던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에서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엄청 소망에 부풀러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진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이야. 야,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할 줄이야. 우리 돌아가서 성전 한번 잘 지어봅시다. 막 으쌰으쌰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성전 기초공사를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하자마자 방해가 턱 생기더니 공사가 멈춰진 거예요. 공사가 한 1, 2년 늦춰졌을 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조만간 다시 공사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아무런 기약도 없이 5년, 6년, 1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공사가 멈춰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시 성전 지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 관광 산업으로 코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파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방법일 거예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새끼였을 때 부모와 분리해서 이 아기 코끼리 다리 한쪽에 아기 코끼리가 끊을 수 없는 이 쇠사슬 같은 걸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런 나무에다 묶어놔서 이 아기 코끼리가 뽑을 수 없는 그 기둥에다가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기 코끼리는 막 이렇게 처음에는 멋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 가나?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뽑히니까 이때는 난 이거밖에 못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요, 아기 코끼리는 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데까지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코끼리가 성장해서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기둥을 뽑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자기 다리에 묶여있는 끈이 팽팽하게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것이죠. 어릴 적의 경험과 학습 때문에 밧줄을 끊고 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방해에 막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코끼리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방해가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혔어요. 정말 기약 없이 16년이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이제 성전 짓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아예 성전 짓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16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두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죠. 여러분, 이 학개, 스가랴 예언자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딴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고 이 백성들에게 독려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스가랴서를 살폈고,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다 마치고 나면 학개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학개서는 읽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읽을 때 다시금 에스라서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살폈던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이라 예언했는지를 좀 살피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환상 중에 하나는 바로 순근 등잔대와 그 양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였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성전 짓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16년간 방해 세력에 의해 공사가 막혀 있었어요. 이 방해 세력은 페르시아의 왕권을 등에 업고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는 스룹바벨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야,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너의 힘으로 하는 것 같니? 스룹바벨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권력의 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니? 아니야, 스룹바벨아,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스룹바벨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내가 계획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이야.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시작해.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며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여러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내 강한 의지야.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이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반드시 이루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예언했던 일인데 내가 예루살렘 반드시 회복할 거야.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바라도 보지도 못하지, 상상하지도 못하지. 아니, 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내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내가 이곳을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16년 전에 그 기초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6년간 방해 공작이 있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당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너희들 힘내라. 주저앉은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손에 힘을 주어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라. 스룹바벨과 또 사람들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은 때에, 즉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안타깝게도 믿음이 뭐다라고 딱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신앙 용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노티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기 위해서는 믿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얻죠?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합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거기서부터 정보가 생기고 그 정보를 축적해서 우리 안에 지식으로 세워갑니다. 시각을 통해서든 청각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안에 축적하면서 지식을 생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로 정보를 얻는 이 육신의 오감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빛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가시광선 안에 있는 빛을 인식합니다. 가시광선 밖에 있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사실 우리의 맨눈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이 감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잘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세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가을철이 되니까요, 어느새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매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매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요, 정말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작은 기계 하나도요,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정밀하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 세계가 아름답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은 당연히 이 놀라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세계를 만드신 위대한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한 예언, 이런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 계획,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노티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지식의 근거, 정보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가져야 될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동의, 아센수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에게 맞춰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은 앞서 코끼리의 예처럼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한정적인 사고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한정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제 덧셈 뺄셈을 막 배우고 있는 아이에게 미분과 적분을 이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막 덧셈 뺄셈 배우는 아이가 미분 적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미분 적분 모릅니다. 저 때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요, 그때부터 안 해도 됐었어요. 제가 어제요, AI한테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미분 적분 좀 설명해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내줬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아마 미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그래도 설명을 꽤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고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준우야, 혹시 미분이 뭔지 알겠니?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할지라도요, 산정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직각 삼각형일 때 빗변의 제곱은 가로의 변의 제곱과 세로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피타고라스 정의를 증명하는 방법이 4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배우실 때 선생님한테 그거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셨던 분 계신가요? 대부분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런 게 있구나,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의입니다. 내가 다 이해된 게 아니에요. 저 원리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그 지식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그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다 이해돼야지만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요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를 신으로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 이해되면 그제서야 믿겠다. 내가 믿고 싶은 존재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 나의 수준에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때 올바른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분, 내 이해보다 크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깊이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티티아나 아센수스는요, 믿음의 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식을 얻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을 이렇게 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믿음이 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찾아오고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방해 안 할 테니 성전 지으세요라고 얘기했을까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너희들 성전이 왜 멈춰 있니?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해라. 이렇게 먼저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현실에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있었고, 페르시아 왕권은 그들에게 매수되어서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않아. 이 일은 권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오직 내 영으로, 내가 이미 계획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고 너는 다시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라. 스룹바벨과 귀한 공동체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현실이 나에게 암울하여서 변한 것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여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시금 일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신뢰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요 그 지역에 있던 페르시아 관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니, 누가 너희들에게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명했니? 누구 지금 말 듣고 너희 일을 하는 거니? 지금 누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서 벌을 받아 우리가 다 뿔뿔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아직 마치지 못하여서 이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사람들이요 그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담담하고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 관리들은요 급하게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우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시켜서 왕궁에 있는 문서 창고를 뒤지게 했습니다.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진짜로 왕실 문고에서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다라는 글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글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다리우스가 고레스 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거 별로 허락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 먹었더라면 또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문건을 발견한 다리우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 다리우스가 얘기해요. 그래, 이 문건대로 행하여라. 고레스가 명령해준 대로, 고레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짓게 해줘라.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그치지 말고 국고에서 그 일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대주어라. 16년간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한순간에 뻥 뚫리듯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리우스 2년에 시작됐던 일이 다리우스 6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BC 516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4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아들이 아빠가 날 받아줄 것을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아빠가 나를 받아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딸이 아빠가 날 꽉 붙잡아줄 걸 믿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무리를 낳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기 전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겼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가 괜히 내가 더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불안을 끊어내십시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파잔입니다. 파잔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파잔이요, 태국말로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는 불안,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끊임없는 불안을 넣어요. 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했다가 너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세상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너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너 진짜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논리와 지금까지의 지식을 근거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실까? 사탄은 끊임없는 거짓 불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이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그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어. 나는 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어. 나는 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거야.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점프할 거야. 넌 날 막을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능력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전능하신 능력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16년간 멈춰있던 그 성전 공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라. 주님, 우리 인생에도 성전 공사와 같이 오랜 세월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변화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너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발걸음 떼어 나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